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주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특별히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하셨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과 함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감람산에서 앉아서 반대편에 있었던 이 저쪽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아마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제자들은 그 성의 온전한 모습, 크고 웅장한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이 가까운 미래에 그 성이 완전히 함락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하나만 보신 것이 아니고요. 먼 미래에 그들에게 일어날 일도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고요. 이 성이 에워싸움을 당하게 되거든 곧 이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는 그동안 없었던 큰 재난이 있을 거고 그리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에 엄청난 징조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인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시고 지금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이 타임프레임, 어떤 시간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종말론 강의를 한 차례 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지식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곧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왔는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한국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떠한 심정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곧 떠나지만 곧 이 땅에 네가 머무는 이 땅에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런 정보를 알아도 이게 종말론이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똑바로 들어, 똑똑히 명심하고 들어라. 곧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네가 사는 이곳에 일어날 건데 절대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날이 이를 때에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땅에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아주 무서운 일이 생길 텐데 잘 대비해라. 피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21장 3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지 말고 피해라, 잘 대비해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고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을 그러한 심정을 담아서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과연 오늘날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셨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재난, 바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미래에, 그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미래에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의해서 애워싸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눈치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곧 이 성이 멸망하겠구나. 예수님이 그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이 멸망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하라고 하실까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유대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주변 지역도 포함을 합니다. 유대 지역의 좀 넓은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환란의 중심지는 어디죠? 환란이 어디에 쏟아질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쏟아질 건데요. 이것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그 주변도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바깥으로 피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 밖으로 피신해야 됩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 특히 여기에서 예수님은 촌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 밖에 있는 마을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성 안으로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군인들이 곧 성을 침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 안으로는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무조건 피신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 한국에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울이 금방 침략을 당해서 많은 손해를 입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서울에 곧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전쟁을 이미 경험한 세대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재앙이 우리나라 수도에 일어나는구나 라면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BC 586년에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에워쌌고요. 그리고 성이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또 그들에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멀쩡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이 성이 가까운 미래에 무너질 거다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것이 무너질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죽고 이렇게 파괴되는 것이 기록된 것을 이루는 징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기록하신 말씀대로 너희를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유사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대항할 때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내 백성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대적한다면 너희의 성소, 너희의 성전 다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2세대를 모아놓고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2세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 약속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한다면 적군에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5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미가, 스가랴 등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거역하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면, 너희가 나를 버리면 너희의 성전, 너희의 땅, 너희의 성소, 너희의 성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징벌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고요. 구약성경 5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이 성경 구절이 띄어질 텐데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성전에 대한 징벌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완전히 돌아선다면, 나를 떠난다면,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거역한다면 내가 너희를 징벌할 것이다. 너희의 성전을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성전이라도 내가 아끼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 370년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성전에 있는 수많은 좋은 보석들, 그러한 귀금속들을 다 바벨론들이 가져갔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많은 죽음을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후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아예 버리지 않으셨죠. 은혜로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졌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시 한번 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땅에 오신 자기의 백성 구원하기 위해 오신 자기의 왕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역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진 팻말이 있었는데요. 자기들의 왕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라 라고 소리 지르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버린, 자기에게서 완전히 돌아선 이 백성들을 가까운 미래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0년 정도 흘렀을 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 정도 흘렀을 때 예루살렘에 실제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23절부터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전쟁통에요, 젖먹이가 있는 아이를 가진 그러한 어머니 아니면 임산부들, 가장 피하기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피해를 쉽게 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재난으로부터 피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이 살육과 학살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가장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아주 무서운 진노가 임할 거고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이 이방인에게 포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가까운 미래인 한 40년 정도 후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로마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서 마지막으로 항복하라라고 공포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식량을 다 불태웁니다. 왜 그랬나 생각해보면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적군에게는 절대 투항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성은 에워쌌죠. 둘러쌌죠. 그리고 안에는 음식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굶어갈수록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투항하고 싶고 성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투항하거나 도망가려고 할 때 그들은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놨습니다. 약 10,000명 정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고요. 아마 그것을 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도망가면 안 되겠다라는 공포심이 생겼을 거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적군들은 저들의 의지가 저 정도로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너무나 굶주렸고 도망가면 죽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97,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애굽이나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에 이 포로들이 팔려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제 노역을 당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원형 경기장에 맹수에게 던져짐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는 그러한 희롱을 당하는 일로 자기의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참 무서운 환란이죠. 우리나라에 이러한 환란이 일어난다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통곡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건들을 미리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은 완전히 박살날 거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거나 끌려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고 24절에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때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때가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때가 이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을 기점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어떠한 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때가 다 차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짓밟힐 것이다.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인 것처럼 예루살렘이 짓밟힌다는 것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유대인 전체가 그러한 억압과 그런 억눌림을 당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동안의 유대인은 눌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좀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 민족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구원이 주어진다면, 이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 주어진다면 오직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그러한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의 민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유대인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기점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졌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 중심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과 유사한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 자기 백성들, 자기의 골육 친척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썼던 이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에도 때가 있죠. 기한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리고 그때까지는 유대인은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둔하게 되어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되겠지만 이방인에게는 이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먼저 들려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중에 몇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몰아냅니다.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제 나는 이방인을 향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을 시점으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끝인가요? 더 이상의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없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너희는 메시아를 죽였으니 너희는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24절에 하신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그 때가 차면 무언가 유대인을 위한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나오는 인자에 대한 징조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회복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에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어떠한 징조들이 지금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징조들입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창세전부터 창세후까지 이러한 재난은 없을 거다라는 무서운 재난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많은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납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해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어지고 그리고 달이 피와 같이 붉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비가 올 것 같은 대낮에 비는 안 오고 하늘이 시커멓게 변했을 때 조금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날씨가 있을 텐데요. 이 때는 이러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이 때에는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낮에 이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3분의 1이 어둡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날들이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유성 몇 개 떨어진대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보잖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별들이 설 익은 무화과 나무가 땅에 떨어지듯이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말씀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온 세상이 암흑에 휩싸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와 파도에도 무서운 징조가 일어납니다. 이 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땅의 수목과 3분의 1이 다 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 붙는 산과 같이 거대한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이 바다에 있는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생물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산 같은 것이 이 바다에 던져진다면 큰 파도가 또 일어나겠죠.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도 그냥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재난 영화를 볼 때도 저렇게 무서운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즐겁게 보지만 사실 안방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 마음이 너무 두렵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이것이 정말 땅에 떨어질 것처럼 심하게 흔들린다면 어떤 공포를 느끼세요?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난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지할 수 있는 땅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징조들은 이 지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바다와 파도가 막 흔들리고 이 지구 전체가 요동치는 그러한 무서운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편안하게 있을 장소는 이 땅에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듯이 이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 징조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한 무서운 징조들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셨던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 사람의 모습, 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굉장히 무서운 일과 또 무서운 예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일어나라, 머리를 들어라, 너희를 구원할 날, 너희를 속량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 그들이 머리를 들지 못했나요? 유대인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예루살렘이 밟힐 것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이 이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들거나 구원을 기대하거나 하기 어려운 때가 지금 쭉 흐르고 있다가 이제 무서운 징조가 임하면 곧 그들의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이제 드디어 너희가 머리를 들 수 있을 거고 이제 드디어 너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구원의 소식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날이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이 이방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원의 날인데요. 이방인은 무슨 날이 될까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서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은 유대 민족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 이방인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속량의 날, 구원의 날이 아니라 통곡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가 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제 더해졌고요. 더 이상 이방인을 위한 날이 아니라 유대인을 구원하는 날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방인은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천사들을 보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택하신 자를 땅 끝에서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흩어져 살 텐데 그들 중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온 유대인에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날, 바로 인자가 오시고 나서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이 장차 유대인에게 있을 일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정확하게 알고 또 기억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얼마 동안 우둔하게 되겠지만 언젠가 온 유대인에게 구원의 소식이 다시 한번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온, 곧 예루살렘에 인자가 임했을 때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겠고 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징벌의 날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었고요. 또 유대인의 회복의 날 역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의 진정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도로 찾으실 거고요. 자기 백성의 땅을 도로 찾아주실 거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의 땅에서 이 다윗의 언약에 따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먼 미래에 있을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가까운 미래에 그들에게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그들에 대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과 30절에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였는데요. 꼭 무화과 나무만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밖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 이파리도 하나도 없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생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나무는 마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고 나무가 점점 연해지고 싹이 파릇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잎사귀가 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곧 꽃이 피겠구나. 좋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여름이 오는 것을 안다라고 하셨는데요.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5월과 6월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여름이 온다는 것은 곧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이 죽은 것 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그것이 싹을 틔우고 또 잎사귀를 내고 그러면 열매 맺는 날이 곧 오겠구나라고 파악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러한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징조들을 보게 되거든 내가 말한 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전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배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의 징조를 보고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징조, 내가 말했던 그 종말에 대한 시간표, 그 징조를 너희가 보거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경고한 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비하라라는 겁니다. 잘 준비해라. 멸망당할 때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의 그러한 방법대로 너희가 피신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1절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특별히 뒷부분에 말씀하신 유대인들의 회복의 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서운 재난, 천지에 다시는 없었던 그 무서운 재난과 1월 성신의 징조와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있을 때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속량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비하라는 거죠. 그날이 올 때 너희가 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살아 생전에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1월 성신의 무서운 징조들이 일어난 적은 없었거든요.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러한 일은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냐? 큰 환란이 일어나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의 날까지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한 세대 안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래 끌지 않는다는 거죠. 이 환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흔들리는 재난이 막 한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일어난다면 그 지구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세대 안에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1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한 세대로 줄인다는 거죠. 그 날들을 길게 끌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란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날 거고요. 무서운 징조들이 이 땅에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그들에게 짧은 기간 동안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러한 징조가 보인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죠. 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의 날이 오는구나. 회개해야겠다. 돌이켜야겠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가 기다려야겠다. 그들이 그러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침표 도장을 찍으신 건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어떻게 되든지 이건 반드시 참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방금까지 말한 세상에 대한 시간표, 종말에 대한 계획, 이거는 한치의 오차 없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말씀에. 특별히 가까운 미래에 그들이 보고 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느 날 성전에 살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사람들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성전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몰라.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110만 명의 죽임당한 사람 숫자 안에 모두 다 들어있겠죠. 혹은 끌려간 사람들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당시에 이 경고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건 66년부터 열심 당원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는 여러 번 예루살렘을 와서 예루살렘을 위협했었는데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67년도,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 전에 3년 전이죠. 67년에 갈루스 장군이라는 로마 장군이 모든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금방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게 이 군대가 철수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수했을 때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거민의 많은 숫자가 그 공격에 놀라서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 많은 사람이 요단강 건너편을 지나서
산지 마을인 펠라라는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리바누스 산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성이 완전히 함락되는 그날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성에서 완전히 피신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J.C. 라일은 제자들이 주님의 충고에 따라 행동했고 마지막 포위 때에 있었던 비참함을 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잘 대비한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기억을 했던 거죠. 이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피하라고 하셨지라고 하면서 그들이 잘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종말의 시간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시간표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죠?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혹시 유대인 계신가요? 유대인처럼 생기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죠. 우리는 지금 우둔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은혜의 날이로다, 그 날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날에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날이 시작될 텐데요, 우리는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겠지만 이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구원받은 이방인을 위해서는 공중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느 날 이방인의 때가 채워지고 있는 이 때에 어느 날 공중에서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요, 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건데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믿고 살아있는 사람들, 이 순서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순식간에 끌어올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휴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이 땅이 아닌 공중에 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구름이 나오죠. 예수님이 큰 영광과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혹시 타임테이블이 보이신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환난과 그리고 큰 1월 성신의 재난과 징조와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는 어떤 징조가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주님께서 와라 라고 호령을 하신다면 가야 됩니다. 천사장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여러분 잠깐만요 하고서 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오심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물론 계속해서 재난이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난리에 대한 소문이 있을 거고, 계속해서 성도에 대한 핍박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죄 때문에 이렇게 자연이 벌을 받고 죄 때문에 성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한 징조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휩싸이면, 에워싸이면 준비하면 됐잖아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으면 그때 준비하면 됐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잠시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갑자기 임하셔서 믿는 모든 이방인들을 끌어올려 가실 때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땅에 남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을 큰 재난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고요. 1월 성신의 무서운 징조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 인자가 오시는 것을 큰 통곡으로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그때에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바로 주님이 불러 모으실 그 사람 중에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때에, 아직 은혜의 날인 지금 이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학벌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갑자기 임할 이 직노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들이 서로 위로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사할 때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할 때 두렵죠. 이 경고의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가면 부끄럽고 막 혼날 것 같고 왜 주님이 오셔서 뭐 검사하시려나 약간 이런 느낌 들고. 근데 사실 이것은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시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드디어 왕의 자녀로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그 존귀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날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 수고했던 거 남들은 잘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날에 가면 우리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 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날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정말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위로의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큰 기쁨과 위로의 메시지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가치 없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큰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눈앞에 두고 그 아이들에게 경고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 또 잘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교훈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곧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큰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며 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그날을 모두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과 기쁨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